우리가 지난주까지 시편을 이제 전체로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50편까지 시편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좀 한 19주 한 그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19주 정도 아니면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원어로는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이름을 주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19주 정도, 다음은 조금 더 아마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부르도록 주신 은혜의 이름,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아마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태명 따로 있고, 또 태어나면 또 이름 바꾸고, 뭐 예명이 있고 이름을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이름을 뭘 해요? 개명하지요. 어디 가서요? 장명소 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장명소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이게 전 보는 데에서 장명소 그래가지고 이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름을 짓기에 좋게 지으면 이 귀신들이 시기해서 애를 빨리 데려간다, 이런 옛날 어른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 이름을 어떻게 졌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졌어요. 이름을 이상하게 천박하게 지으면 귀신들이 시기 안에서 안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름을 전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한 30대 됐는데 개똥씨, 뭐 소똥씨 뭐 이러면 이게 저희가 예담이 이름을 지으면서도 짓고 나서 저희 둘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야, 나중에 예담이가 환갑 없네, 김예담 어르신 뭐 좀 안 어울린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되면 다들 또 이름이 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장명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름이 자자 들어가는 이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옛날에는 왜 여자분들 이름이 다 뭐예요? 숫자, 말자, 영자 다 자자 들어가는 이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명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떤 이름을 짓건 부모가 그 이름을 줬을 때는 자녀가 잘 되라고 짓지 자녀 잘못 되라고 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뭘 담는 거예요? 부모의 소망을 담는 거죠. 저희도 이제 애가 넷이잖아요. 예담이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지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소유하라고. 예준이는 예수님에서 준비된 자가 되라고. 그리고 예선이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근데 원치 않았는데 줬어요. 갑자기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보고 어째 하나님 이러십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연년생으로 지금 어떡하시라고 합니까? 막 제가 3일에 강대상 가서 따줬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마음. 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넌 왜 그래? 그날 이후로 제가 한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선이 이름을 예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망을 담아 지어요. 그래서 소망을 짓는 이름에 대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름을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분은 잘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명확하게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여호와 뭐 이렇게 딱 주신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잘 아는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그렇죠. 뭐예요?
예, 깃발 되시는, 원래 니시가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뭐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레가 뭐예요? 예, 여호와에서는 준비되다. 그런 뜻으로 돼 있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름이세요. 좀 가다 보면 뭐 여호와 체우파트 뭐 이런 이름도 있어요. 뭐 여호와 샴마 뭐 이름 많아요. 이제 여러분 함께 나눠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가 있잖아요. 난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로지? 난 이런 하나님이다. 뭐 이러려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어요?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해. 이런 나를 의지해. 이런 나를 신뢰해. 그러라고 주신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기도할 때 그 안에 더 큰 믿음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능력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하는 것은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김춘수 씨의 꽃 아시죠? 학교에서 다 배워봤을 거란 말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단 뭐예요?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꽃이. 그냥 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나랑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눈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꽃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 꽃에 이름을 내가 불렀대요. 그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그 나랑 상관없는 그냥 흔들리는 뭐였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아 뭐구나 라고 할 때 그건 비로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춘수 씨의 꽃은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인식해주는 이거를 이제 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러주고 부름을 받고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 인정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는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른 종교랑 우리 기독교랑 그 시작이 다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시작이 달라요. 뭐라고요? 쭝얼쭝얼거려요. 저 뒤에서. 네,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내 필요에 따라.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은 뭘 만들어요? 산신을 만들어요. 아, 산을 분명히 산사태나 뭐 이런 거를 주관하는 분명히 신이 있을 거야. 그럼 나는 그 신이 날 도와야 내가 여기서 막 잘 먹고 살지. 그래서 산신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뭘 하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뭘 해요? 용왕신이든 뭐 바다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바다에 살다 보니까 이 파도와 바람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또 이렇게 만선을 뭐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름 만들어요. 그래서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신이에요? 용왕신. 여러분 그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가 어딘 줄 아세요? 인당수가 백령도 있는 근처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대청도, 백령도. 거긴 조류가 굉장히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밀릴 정도예요, 조류가.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떨 때 이렇게 가요. 조류가 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년 뭘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왕신한테 천을 바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류가 잠잠해지라. 근데 우리나라는 용왕신이고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포세이돈이고 중국에는 누라는 바다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누 이렇게 다 달라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봐서 참 사람들 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것 같은데 신들이 이 용왕신하고 누하고 만나가고 경계선을 정했어요. 야 서해에 여기까지는 내 거야 오지 마.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정해요? 바다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게 있을 거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지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어떤 신이라고 말한 종교의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대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노아한테 은혜를 입혀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거치고 마르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셈, 함, 야벳의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또 자손들이 또 퍼져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퍼져가면서 지나갔는데 아브라함 때 대해서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브라함 전에는 하나님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셨거든요. 그전에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고 너는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노아 이후로 워낙 이 사람들이 노아 하나밖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싹 쓸어버리려고 하셔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와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명확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명확하게 다른 부분들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가면 다 지옥의 형벌을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들 낳은 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25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다른 씨를 주셔야만 했을까?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왜 다른 씨를 주셨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후손을 낳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뭐가 됐대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셋을
하나님을 믿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민족으로 택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오늘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뭘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대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지금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 많이 뭐 천년 뭐 이렇게 지난 게 아니라 길어야 뭐 몇백 년 뭐 이럴 거예요.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이미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삶에서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누구를 에노스를 낳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짧은 구절에는 우리가 뭐 알려진 게 없지만 아마 이 셋과 그 후손 에노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시고 또 그분과의 이스라엘의 관계, 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관계, 그 관계가 다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뭐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살펴봐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혼자 계셔가지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시작이 되시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만든 이가 나야.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명확히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랑 교제를 하는데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이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내가 그분과 비로소 교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주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무엇을 위한 관계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춘수 씨의 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듯이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서 뭐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나요? 그 속에 그 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이 부산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산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이름대로 그분을 정말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예요? 찬양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인 난 너희들이 나를 좀 인정하고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관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대로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분도 기도할 때 다 다르잖아요. 뭐 창조주의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뭐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왜 불러요? 지금 나한테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내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 위해서 일하니까. 오, 너가 그 이름을 부르니? 네가 그런 나를 믿는 거구나. 그런 나를 인정하는 거구나. 와, 네 속을 보니까 정말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그래, 네 믿음 위해서 일해야지.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볼 거냐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제사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세요. 누굴 걸 받으셨어요? 예, 아벨 걸 받으셨어요. 왜 아벨 걸 받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 제사의 의미상으로 보면은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금 왜 드리는 거예요?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제예요. 감사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화목제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첫 소산에 드리는 뭐 초실절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드릴 때는 굳이 동물을 잡아서 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건 뭐예요?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치는 양으로 드렸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가인 걸 받지 않고 왜 아벨 것만 받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천지창조라는 만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이 장면을 그렸는데 제게 어떻게 그렸냐면요. 가인이 이 쭉 뭐가 나오는가 하면 1년은 농사 짓는 과정 중에 생활들이 나와요. 생활. 그래서 뭐 이렇게 과일을 따갖고 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머님이 계시고 애들이 동생들이 있으니까 어머님 한 개, 애들 조그만 거 주더니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바위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딱 그걸 닫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 이상한 거예요. 가인아, 그걸 왜 거기다가 넣었냐? 같이 동생들하고 먹어야지.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하냐? 어머니,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너도 아벨이 키운 고기를 먹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거 누가 가르쳤는데요? 내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나 먹어도 돼요. 이런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장면이 뭐냐 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하는 가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뭐 그게 감사의 제사라고 치시자고요.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치시자고요. 그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헌금을 왜 특별히 하세요? 왜 하세요?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른 것과 다르게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정을 하고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뭘 증거하냐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함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제가 기억이 잘 확실히 맞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그 왜 제물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말라 삐뚤어진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자고 하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근데 아깝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별 쓸모없고 그냥 뭐 내다 버릴 것 같은 그런 거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그것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믿음이 그 제물을 증명했다, 증거했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왜 그러면 그런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그 마음에 1년 동안 햇볕과 물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듯이 엄마 내가 이거 전지하고 접과하고 이거 내가 얼마나 이 거름 주고 내가 얼마나 이 땀을 들여서 내가 만든 건데 왜 내 거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에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철저하게 인정을 한 거였던 거죠. 그가 드리는 이 모든 양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받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신뢰하는 그 신뢰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서 인정하심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름의 증거대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춰버리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못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을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5절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 계보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정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셋의 후손들 속에 일하셨다라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게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뭔지 한번 다시금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인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라고.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만나라.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기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두 가지, 세 가지만 알았다면 이제 그거를 19가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넓히십시오. 그 넓혀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